오늘날 자동차는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되어서 차가 아니면 가야 할 곳을 편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타느냐가 중요한데 신분마다 타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이라크를 아군 부대를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방탄차를 타야 합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방탄차를 타지 않고서는 그곳에 가서 만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테러를 당하면 큰 위기를 겪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타느냐? 그의 직임과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작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품위로 보거나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입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힘센 천리마 같은 말을 타고 입성을 했을 텐데 왜 하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은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영하는데 그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서 환영하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그것은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끌고 오게 하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온 인류의 구주로서, 모든 인류의 구세주로서 모습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스가랴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여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온 인류의 구주로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힘을 과시하고 남용하는, 그리고 남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한 구주 예수, 그분의 왕의 모습, 그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왜 또 나귀일까요?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서 병거와 말을 끊고 화평을 전하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유배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총과 칼로 이 세상을 정복하였으나 실패해서 지중해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는 마지막을 죽어가고 있는데 나사렛 예수는 온 세상을 자기 무릎에 꿇게 하셨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으로 정복한 평화의 왕,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온 백성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종려나뭇가지를 꺾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10절에 보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강성기 전성시대의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고, 다윗 왕 때 모든 주변이 다 벌벌 떨게 했던,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로마의 노예, 식민지, 비참한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이 언제 빛을 볼 수 있을까? 다시 다윗의 그 시대를 그리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요, 수많은 무리가 지금 이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욕심 많은 어머니가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할 때 내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았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으로 앉게 해달라고 마가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왕 중의 왕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에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통치 시대에 저 서울중앙청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 총독부 자리를 지금 올라가셔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로마 총독부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것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기가 막힌 일들입니다. 자, 문제는 저는 오늘 초점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탈 수 있게 했던 그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자기 등에 얹고 올라가는 나귀의 순종.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는 사람,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성역에 쓰임받는 사람, 누가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을까? 자, 주님이 나귀를 끌고 와서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사람들이 어떻게 동역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있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건너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문 앞에 있는 나귀를 그것을 끌고 오느라, 누가 그 왜 끌고 가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4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있는데 그것을 푸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 결국 그 나귀는 풀려서 주님을 태워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첫째로 말씀 신뢰의 용기가 있어야만 일하는 것입니다. 아니, 남의 집 대문에 있는 나귀를 그냥 끌고 와요? 그게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 누가 뭘 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걸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추호도 의심이 없다면 망설이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묶여있는 나귀를 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신실히 정말 믿는다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합니까? 말씀에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물질의 11조 헌금을 왜 드립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 바쁜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왜 전도합니까? 말씀의 신뢰 때문에.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주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헌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마른 막대기도 명인의 손에 잡히면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악기도 명인의 손에 잡히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이 쓰시면 위대한 권능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오른손 들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가 쓰신다는데 이유가 있겠습니까? 7절 말씀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왔어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니 예수께서 거기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나귀의 등에 예수님이 타셨어요. 지금 나귀의 허리에 예수님이 타신 것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태우고,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꺾으면서 그거를 흔들어 대고,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길에다 피고, 나귀 자기 등에다 자기들의 소중한 겉옷을, 여러분 2000년 전 겉옷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걸 갖다 자기 등에 다 얹어놨어요. 자기 가는 길이, 나귀에게는 보태 채찍이 나귀를 부리는 수단인데, 지금 나귀가 가는 길에 종나무가지가 다 깔려 있어요. 자기 등에다 사람들이 그 소중하게 입는 옷을 다 얹어놓고 거기 예수님을 지금 태웠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아우성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갑자기요, 만약에 나귀가 흥분된다면, 나귀가 이건 나보고 그러는가 보구나 교만심이 된다면, 이건 나를 높여주고 있는 거구나 제 분수를 알지 못한다면, 고개를 휘젓고 엉덩이를 들고 펄쩍펄쩍하고 그나마도 훈련이 안 된 이 나귀가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방자히 굴었다면, 궁둥이를 쳐들고 고개를 흔들어대고 설레설레 다닌다면, 나귀는요 즉시 쫓겨나고 채찍감이 되는 것인데, 나귀는 겸손히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입니다. 요단강 계곡에 큰 나무 세 그루가 각각 산들바람 불 때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나무가 얘기합니다. 나는 말이야, 내 꿈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보가 되고 큰 기둥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이 예배할 때 나는 그 예배하는 사람을 보고 기뻐할 거야. 두 번째 나무, 난 지중해 유람선이 될 거야. 많은 사람이 나를 타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나도 기뻐할 거야. 세 번째 나무가, 나의 꿈은 더 많은 가지를 펴서 내 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는 그런 그늘이 되어줄 거야. 어느 날 목수가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 셋을 다 잘라버렸어요. 첫째 나무 뭘 만들었냐? 말구유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구유통 베들레헴의 짐승 밥통이 되었어요. 어느 날 마구간에 아기 예수를 자기 몸에 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두 번째 나무, 지중해 유람선이 아니라 작은 돛담배가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배가 됐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설교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나무, 조각조각 나갖고 십자가가 됐어요. 결국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자기 꿈은 다 깨졌어요. 자기의 화려한 꿈, 찬란한 꿈은 다 깨졌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역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인물, 대기업가, 대학자가 되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되고, 어느 날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꿈이 깨어질 망정 주님을 탈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 인생에 탈 수만 있다면, 주님을 모신 구유만 될 수 있다면,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나룻배만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쓰일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귀한 과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쓰일 것인가? 여러분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님께 가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뭐가 여러분들 매여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매놓습니까? 예배를 못 가게 매어놔요. 주일 성수 못 가도록,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매어놓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도록 매어놓는 것이 뭡니까? 전도하지 못하도록 매어놓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세상에 매여 있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아도나이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 쓰시겠다.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우리가 모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본 내셔널 그룹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몸이 약했어요. 그렇지만 94세까지 건강하게 570개의 기업을 가지고 자기 수하의 종업원만 13만 명의 종업원을 가진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다니다 중퇴한 그는 자전거 포에 자전거 쌀을 조이고 자전거 고치는 점퍼가 거기에 점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은혜를 바라봤어요. 내가 하늘의 감동만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런 엄청난 기업의 총수가 됐을 때 기자가 와서 질문할 때, 이렇게 살게 된, 이렇게 성공한 비유가 무엇입니까? 비결이 뭐냐고 그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가난한 것, 두 번째는 허약한 것, 세 번째는 못 배운 것.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난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해서 운동했습니다.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냉수 마찰을 했다고 그랬어요. 94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못 배운 것 때문에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못 배운 것 때문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 그들을 스승으로 생각했어요. 책도 열심히 읽었어요. 하늘이 준 자기의 결함을 그는 오히려 엄청난 것으로 바꿨습니다. 성경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까지 것 겨우 하나 땅속에 묻어넣습니다. 주인을 원망했어요. 나에게 1달란트 밖에 안 줬다고 주인을 원망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와서 험하게 꾸짖고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1달란트입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내셔널 회장은 주어진 자기의 환경, 주어진 자기의 모든 처지의 불행, 그런 시련, 하늘이 준 은혜로 바꿔놨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하세요. 영적으로 훈련하세요. 값진 성공의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라비아의 한 보석상이 교역으로 해서 유럽에 가서 큰 루비를 발견했어요. 루비 보석이 얼마나 큰지 자기 생애 보석상 하면서 이렇게 큰 루비는 처음 봤어. 비싼 가격에 흥정을 해서 사갖고 집에 가지고 와서 뒤집는 순간 놀랐어요.
루비 보석 바닥에 흠이 있었던 거야. 워낙 루비가 크니까 가격 깎는 데만 정신이 팔려갖고 흠 있는 걸 못 봤어. 자기의 실수, 자기의 실패, 얼마나 슬퍼하는지. 근데 아내가 위로하기를, 일주일만 그거 저한테 빌려주세요. 남편은 지혜로운 아내임을 알기 때문에 일주일을 빌려줬어요. 그 지혜로운 아내는 유명한 조각가를 불러서 루비의 밑바닥에 있는 흠을, 그 바닥을 아름다운 장미꽃으로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아름다운 꽃이 박혀있는 그 루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이 바라본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결국은 처음에 살 때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석의 흠은 곧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소중한 우리지만 우리에게도 흠이 있어요. 그 흠을 감추려고 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사람마다 흠들이 다 있는데 그 흠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열등감에 빠지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응하고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맡기면서 인정을 주님 앞에 인정받는다면 그 흠은 아름다운 장미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약점까지도 주님께 맡기세요. 나의 약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약점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주님께 모든 걸 다 드림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미국에는 1400개 점포를 갖고 있는 도미노 피자 기념관에 타미나라고 하는 회장이 있습니다. 고아 출신입니다. 미시간 잭슨 성 요셉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이 고아는 점점 커갖고 양부모 밑에서 성장했는데 중학교 때 입학하자마자 퇴학당했습니다. 문제아로. 중학교 들어가서 사고뭉치로 퇴학당해. 사고뭉치. 그런데 그는 교회에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써주신다.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너를 쓰시고 주님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피자 가게에 취직했어요. 열심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피자 한 개 반죽하는데 11초.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야. 피자 한 개를 11초 만에 반죽해서 굽는 기계에 집어넣습니다. 점점 유명해집니다. 왕성했습니다. 가게가 1400개 점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크게 승부를 걸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승부를 걸겠다.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내 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승부를 걸겠다. 할렐루야! 어느 날 새가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날개 2개가 어깨에 붙었는데 이거 무거워서 왜 하나님 나에게 무거운 날개를 붙여줬나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날개가 없다면 너는 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무거운 짐 때문에 날 수 없다고요? 모세도 엘리야도 짐이 무거워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 짐 때문에 모세의 존재가 있는 것이고 엘리야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거운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짐을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는요, 급류를 지나가는데 취장이 큰 돌을 가지고 급류를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급류를 지나가다가 한가운데가 되면 물살이 얼마나 센지 무거운 돌멩이를 안고 가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추장의
권면이죠. 여러분, 편하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짐이 있어도 그 짐은 루즈벨트의 안경집, 양철로 된 안경집을 늘 2개를 갖고 다녔어요. 극한 근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 총에 맞았을 때 그 안경집 때문에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 묻고 있는 짐이 무겁습니까? 그 짐 때문에 탄식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짐승이 주님을 태우고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과 짐승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치타는 인간보다 훨씬 빠릅니다. 기린은 인간보다 키가 커요. 코끼리는 사람 7명 모아놓은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눈으로 말하면 매나 독수리가 더 예리합니다. 코로 말하면 개가 더 유명하지요. 청각으로 말하면 토끼가 얼마나 청각이 예민합니까? 헤엄친다면 물개 당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짐승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하라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